네, 성경 다 찾으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하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여러분 성경마다 다른 게 있죠. 어떤 분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들로 되어 있다. 네. 또 이 사람 앞에서로 되어 있다. 네, 성경이 좀 다르죠. 대한성서공의 4판 이후는 좀 달라졌어요. 1, 2, 3판에서 1판에는 이 사람들로 되어 있고 4판 이후에는 이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이 원어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럴 때 조금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냐 이 사람이냐에 대해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해석이 이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단수로 적혀 있는 게 맞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처럼 경영하라라는 문형록 사장님의 책을 함께 읽으며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록 사장님은 반석 기초 ENC라는 건설회사 사장님이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쌍용 건설에 입사를 했었대요. 근데 승진이 누락이 됐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 있잖아요. 근데 젊은 혈기에 화가 나서 회사를 때려쳤어요.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화가 난다고 때려쳐? 어떻게 그게 말이 돼? 화가 나도 다녀야지. 근데 나보다 일을 안 하고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했던 사람들은 다 승진했는데 자기만 부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다 때려치고 나왔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죠. 난 잘해. 난 할 수 있어. 내 정도 능력이면 어디 가서든 누가 나를 안 써주겠어?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와, 이게 비참해지는 거죠. 대기업은 아예 상상을 못하고 그래서 아주 영세한 회사부터 시작해서 간간히 취직은 되는데 취직이 돼도 사실은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성과나 자기의 만족도가 적었던 거죠. 그러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안 될 때.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안 될 때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해도 안 될 때 그땐 누군가의 절대자의 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절망의 시기가 찾아오면 그때 차라리 환호성을 지르시기 바랍니다. 아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가 됐구나라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려고 할 때 소알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해요. 그리고 소알이라는 곳에 피신해 있으면서 롯은 거기서 거주하며 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알성에 거하다 보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걸 눈으로 목도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 소알이라는 성도 역시 동일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소알성도 떠나 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건 무슨 일을 한 걸까요? 더 이상 나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꽁꽁 숨어버린 거죠.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올까요? 거기서는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빗대서 설명한 게 지난 금요일날 글 설명했는데 만일에 롯이 그때 소알성을 떠나 굴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갔으면 살았을 겁니다. 그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바닥으로 내려가는 탕자라는 한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끝으로 가요. 끝자락에 가요. 그때 절망이죠. 근데 그 절망의 순간에 이거 아니지. 차라리
종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기가 그러한 시기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보세요. 그러다가도 안 되면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해봤는데 안 되네요. 결국엔 하나님이 답이네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더 잡는 게 확실한 거겠죠.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답입니다 라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영록 대표가 하나님을 드디어 붙잡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가져오냐면 성경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그래서 37에 하나님을 만나고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곧 신앙과 경영을 포함한 삶 전 분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해 보기로 결정해요. 전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에서만 순종해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교회에서 잘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당연하죠. 교회니까. 근데 어디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그래야죠. 교회에서만 하나님 뜻대로 아멘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아멘이 돼야죠. 근데 이 문영록 사장이 그걸 안 거예요. 교회에서만 아멘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아멘 하는 게 신앙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끊어요. 건설회사를 하는 사람이 술 안 먹고 접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 더 정확히는 그래도 돼라고.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하면 하지 마. 차라리. 계약하지 마. 나 당신하고 계약 안 해. 근데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보통 1차, 2차, 3차를 간다고 그러네요. 근데 1차, 2차, 3차를 가는 사람한테 3차까지 쓸 돈을 1차에서 제대로 대접을 해야 차라리. 그래서 그 3차에서 먹을 만큼을 충분히 대접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나와라. 그런데 대신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차라리 계약하지 마라. 그렇게 시작을 해서 회사를 키워갔더니 어떻게 됐단 얘기예요? 그래도 되더라는 거죠. 해보니까. 영업의 필수라는 접대도 일절 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왔다면 진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세상의 복을 누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죠. 하나님을 많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기로 한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겠죠. 이건 단순한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순종하면 교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겁니다. 그렇죠? 순종했으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에서 주기로 한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겠죠. 제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해보자고요. 그래서 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자는 경영 원리와 전략을 말씀에서 찾으려고 애써요. 원칙이 거기 있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인 걸 아니까. 그래서 경영 일선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애를 써요. 물론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안 될 때도 있죠. 왜? 사람이니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선은 다해보는 거죠. 요새 새벽에 계속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최선이냐 차선이냐. 이왕이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최선을 다해서 찾았는데 성경 안에 나랑 같은 사람이 있네를 찾아진 거예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던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보는데 이 사람 진짜 나처럼 살았구나. 이게 보여서 느헤미야처럼 경영하라 라는 책을 이분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자들에게는 또 모델이 되는 교과서 같은 책이 이 책이 돼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람을 만나셔서 그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사보시거나 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사놨으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할게요. 제가 설교 끝나고 빌려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그 전에 빌려갔으면 제가 준비를 못하니까 설교 끝난 다음에 먼저 1순위로 먼저 보실 분들은 가져가셔서 보시고 갖다 놓으시면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에 매몰되지 않은 진짜 바른 성장이 무엇인지 일터에서 실현하고자 불철주야 달려왔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 그냥 허울뿐인 말이 아니라 진짜로. 아까 말한 대로 접대를 하고 술 먹이고 2차, 3차 가면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의 방법 아니니 그것 말고 원칙대로 적게 벌더라도 숫자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돈벌이 해보자라고 약속하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재정을 채우시더라. 그러고 나서 나는 그 채워진 그 이득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번 돈이 하나님의 목적하에 사용될 수 있었고 난 그렇게 벌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더라 라는 것이 이 사람의 간증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마다 경종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처럼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절대치라는 기준과 상대치라는 기준에서 이 정도도 사는 사람이 있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라는 걸 아시고 그래도 나도 한 이 정도는 살아보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라는 기대치를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책입니다. 이 책보다는 사실은 지난번 그 책이 훨씬 더 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분이었는데 페이버라는 책이 이분은 그거보다는 조금 좀 경한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결코 망하지 않음을 참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자신과 세계를 함께 혁신시켜갈 수 있음을 이 책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속 자기 성찰을 해요. 위기는 계속 오는 거니까. 근데 위기를 한번 만나봤잖아요. 큰 위기를. 망했다라는 것.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기회가 된다는 걸 저자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망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서 사명자에 필요한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일터 사역을 사명자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요소는 커다란 포부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 같죠? 큰 꿈을 가지라, 부자 될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는 거죠. 그게 제일 큰 꿈이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커다란 포부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갖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제일 큰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갖는 게 제일 큰 꿈인 거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꿈에 이르기까지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최선이라면 그 최선을 내 눈높이에 맞춰서 차선과 차선으로 할 수 있는 단계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그 단계를 찾을 수 있는 단어들을 성경 속에 숨겨 놓으셨어요. 잘 들으세요. 이 단어는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건데 이 단어 이해하시면 정말로 어디 가서든지 후회 없이 사실 거예요. 하나님이 최선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절대치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이룰 수 있는 최선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최선대로 한 번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대로 살았던 건 예수밖에 없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거 인정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최선을 바라보는 눈은 주셨어요. 그리고 이 최선에 도달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내 수준만큼 선택해요. 그게 차선이에요. 근데 그 차선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 차선을 선택해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도 복이 될 거예요. 이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시는 게 성경에 숨겨놓으신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찾아내시면 이 계단을 밟아가게 되실 겁니다. 정말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기억만 꼭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아시면 차선을 넘어 최선에 이르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놓치시면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를 몰라요. 이 얘기를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그래요. 만왕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주신 단어가 뭐죠? 떠나라라는 말과 아들을 주리라요. 그 아들 하나를 가지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아들 낳는데 순종하는 거죠. 민족을 만들기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정치하고 치리해 갈 수 있는 방법을 꿈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 낳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차선인 거죠. 그 단어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시는 과정을 보는 게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났을 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단어를 주실 거예요. 그 단어를 그냥 쫓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단어에서 주시는 최선의 복을 누리시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영역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그 단어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그 복을 또 누리실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최선의 자리에 이르렀으면 하나님, 예수께서 마지막 불려 올라가실 때 이루었던 그 단어를 우리도 말하게 되겠죠. 다 이루었다라고. 얼마나 멋진 단어인지 몰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최선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다 하고 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내게 보여주신 만큼은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포부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내게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꿈을 주셨다라는 걸.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단계를 밟아가는데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구체적이고 대담하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보여주셨는데 그걸 선택하지 못했지만 차선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선택했단 말이죠. 계속 새벽 예배 말씀드리는데 죄송해요. 새벽을 들었다는 전제로 해요. 롯에게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너를 살려주리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을 나는 여기는 못하겠고 소알 땅에 가면 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롯에게 그것마저도 응답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소알 땅까지 죽어라고 달려가야죠. 살기 위해서. 근데 죽어라고 달려갔는데 달려간 롯과 두 딸은 살았는데 한 명이 죽죠. 그게 누구죠? 죽어라고 달려가지 않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뭘 한 거죠? 내 차선을 내가 허락했는데 그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 만일에 그 뜻을 알게 됐다면 여기서는 조금 대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게 믿음이니까 거기까지는 죽어라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껏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른 목적이죠. 그런데요, 주변에 자꾸 유혹이 와요. 그게 롯에게는 소알도 아닌 것 같다는 불안함이죠.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잖아요. 목적이 상실된 거죠.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소알 땅에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게 롯의 목적지였던 거죠. 근데 소알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거를 롯은 방치시켜 버립니다. 그리고서 동굴로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가 버리죠. 목적을 상실한 거죠. 하나님은 내게 왜 물질을 주실까요? 왜 직장을 주실까요? 처음에 내가 기도했거든요. 그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근데 그거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딴짓하면 그것마저도 뺏기게 되겠죠. 잘 기억하시고 쫓아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그 문영록 사장이 이 어느 시점에 술 안 먹어야겠다, 접대 안 해야겠다로 판단했던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흩어버리는 것들을 제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집중력이에요. 아까 말한 최선의 노력. 언제까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복 준다고 그랬는데 언제 순종하면 복 주실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쯤 되면 하나님께 순종이 아멘은 알겠어요. 이거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준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순종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게 모른다는 게 문제죠. 언제까지 하는 게 맞을까요? 그 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제 찾아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단어는 뭘까를 찾으신대요. 그게 여러분이 그 단계를 올라가는 힌트가 될 겁니다. 그게 성경에 숨겨놓으신 여러분에게 복 주고자 하는 단어들이죠. 제가 찾은 단어는 이다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만.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나는 잘 살고 있었거든요. 느헤미야는요,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술 따르는 관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왕에게 음식이 올라오기 전에 음식을 미리 맛보는 사람. 뭐죠?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왕을 대신해서 죽을 각오를 돼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왕이 밥을 못 먹어요. 이 사람들이 또 갖고 있었던 게 있대요. 뭘 갖고 있었냐면 왕의 옥새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왕의 옥새 가져와 그러면 이 사람이 가져오지 않으면 도장도 못 찍을 정도로. 그게 당시에 절대 권력 바로 오른팔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성벽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포로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성을 회복했다고 들었는데 회복하기는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에 비수같이 꽂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그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니까. 그래서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들, 이 사람이란 단어예요. 이 사람들로 해석하자면 당시에 자기가 속해 있었던 지역의 권세자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상징할까요? 왕이죠. 당시에 내가 섬기는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렇게 불리면 안 됐어요. 예, 각하라고 부르거나 대통령님이라고 불렀어야 됐죠. 공안시대였잖아요. 왕이 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단어예요. 하물며 지금 왕의 최측근이 왕을 부르기를 황제 앞에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당돌한 사람이 왜 가능했을까요? 이 얘기는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히 황제를 존칭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게 그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아주 당돌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내가 황제 앞에, 그래서 어떤 성경책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 보면 황제 앞에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언제 응답받았을까요? 기도하고 바로? 라면 재미가 없는 거죠. 느헤미야서 잠깐 보겠습니다. 1장 볼게요. 느헤미야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기슬르월은 당시에 날 계서로 11월이나 12월쯤이 됩니다. 그리고 2장 가봅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2장 1절 니산월에. 니산월은 언제쯤일까요? 뭐 요즘 이제 주석 성경들 많이 달려 있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달력으로 3월이나 4월경이 돼요.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보자고요. 기슬월이 11월이나 12월이고 니산월이 3월이나 4월이라면 대략 얼마나, 최대 얼마 정도 기도한 거예요? 5개월 정도 기도한 거죠. 짧게 봐도
3, 4개월은 뭐를 위해서?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 곁에서 그가 했던 첫 번째는 기도 기간은 3, 4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언제 은혜를 입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은혜 있게 해달라고. 그게 첫 번째. 그럼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건 뭘까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바로 왕에게 말하지 않아요. 잠시 하늘을 목도하고 얘기한 걸로 나와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첫 번째 단계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왕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헤미야는 술 따르는 관원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까 말한 대로 왕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왕에게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도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만일에 왕에게 은혜를 입게 된다면 나는 이 직책을 박탈당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권세를 난 내려놓을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첫째는 집중력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고요. 한 가지만. 하나님께 은혜 있게 해주세요. 은혜 있게 해주세요. 은혜 있게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네,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되게 해주세요. 너 왜 맨날 그 기도만 하냐? 그거 아직 안 됐거든. 그게 맞는 거죠. 너 왜 맨날 그 기도밖에 안 해? 그게 해결돼야 끝내지.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맨날 그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은혜를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게 뭐라고요? 나는 이 지교에서 박탈당한다는 얘기예요. 난 일로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어. 라는.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그 은혜를 입게 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집중력이 가져온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도 제목은 툭 찔러서 나온 기도 제목입니다. 옆구리 콕 찔러서 나올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응답 받으셨나요? 응답 받았으면 아멘 하시면 돼요. 응답 못 받았으면 뭐 하면 될까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 만일에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문제였다면, 갈등이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한 단계 성장할 뿐더러 그 당시에 그 기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기도 시간이 길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코로나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요. 끝날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게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내려놓으러 갈 때 아멘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실 거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